오늘 사도행전 2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종교심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으로 살라. 아멘. 종교심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으로 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오늘 17장이니까 전주니까 16장이죠. 사도행전 16장 한 장의 말씀을 통해서 길이 막힐 때 믿음의 선택을 배운다. 참 이렇게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길이 막힐 때 믿음의 선택을 배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비록 바울이 가고자 하던 곳은 비두니아에서 본도 비두니아 아시아 그 위쪽 지역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게도냐로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게도냐 유럽의 첫 성 어디였어요? 세 글자 빌립보로 인도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신앙의 통찰을 배웠습니다. 16장 거의 대부분이 이제 빌립보 이야기였죠. 자, 우리 지난주 기도 제목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또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같이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막히는 길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게 하소서. 두 번째, 주께서 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거 누구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여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의 선교할 때 선교 거점이 바로 이 누구지? 루디아의 집, 그의 집이 선교 거점이 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시작. 한밤의 억울함 속에서도 찬양과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빌립보에서 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단 말이에요. 이거 좋은 일인데, 근데 정작 그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신라의 일행을 고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옥에 갇히게 되는 그 밤에 바울이 뭐 했습니까? 찬양과 기도했단 말이에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옥문을 여시는 장면도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6장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의 기도의 발걸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7장으로 이제 진입을 했어요. 이제 17장. 17장은 이 빌립보에서의 억울한 고소가 17장에 있었지만 16장에, 그러나 17장은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서도 가장 치열했던, 뭐 전쟁으로 친다면 접전지 같은, 격전지 같은 모습이 오늘 17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에서는요, 16장에서 빌립보가 주요한 무대였다면 17장은 세 군데 장소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 17장. 자, 일단 먼저 문단 나눠봅니다. 17장의 문단. 우리가 읽었던 1절로 15절이 자,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1절로 9절 사이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1절에서 9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 이게 한 문단. 문단 나누기 어렵지 않죠. 그 다음 10절에서 15절 역시 한 문단. 성경에 그냥 기록이 있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을 받다. 이렇게 베레아에서의 사역. 그 마지막 16장에서 마지막 34절까지가 아덴. 이 아덴이 지금 우리말로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를 말해요. 아덴에서의 사역. 이렇게 문단 구분 나눌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문단을. 지도를 한번 봅니다. 자, 지도를 보면 자, 잘 보이시죠? 이따가 확대 지도가 있는데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첫 성, 저기서 우리가 16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옮겨진 지역이 데살로니가가 저 정도 됩니다. 저 정도. 데살로니가 조금 더 움직인 지역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고 또 베레아에서 아덴으로까지. 그래서 오늘 17장은 세 군데 지역에서의 사역을 다룬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하나는 어디라고요? 아덴. 요 세 군데서의 지역을 다룬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오늘은 이 각 한성에서의 하나씩만 기도 제목을 우리 성도들과 좀 오늘 나눠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구성을 할 테니까 그 기도 제목으로 오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시작. 고난 속에서도 다른 임금 예수를 담대히 선포하게 하소서. 자, 문단은 1절로 9절까지 한 문단. 그리고 그 내용은 뭐였다고요?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입니다. 바울의 일행이 바로 직전의 장소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 나오게 되자 16장 40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선교의 거점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의 집으로 들어갔더니 누가 있어요? 형제들이 있어요. 디모데를 비롯한 형제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떠났는데 17장 1절. 우리 읽은 17장 1절.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미지 하나 더 보면, 자, 아까 그 위에 걸 제가 확대한 거예요. 움직일게요. 여기가 빌립보고, 빌립보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암비볼리를 지나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두 지역은 거점으로 사역했던 도시가 아니라 잠시 지나쳤던 그런 도시로 보여진다는 거야.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데살로니가. 이 지역으로 지금 바울의 일행이 옮겨갔다라는 거. 근데 저기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더라 라고 성경이 말하죠.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는데, 자, 당시에는 디아스포라 시대입니다. 앞서서 신앙 박해를 피해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버렸단 말이죠. 흩어져 버린 유대인들, 그걸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각의 흩어진 곳에서 자기들의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성씨 그룹 같은 성씨가 있는 집성촌을 이루게 된 거예요. 집성촌을 이루어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을 형성하게 된 거죠. 그러니 그곳에서 무엇을 만들었다? 회당을 만들어서 자기의 유대교 신앙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 회당 안으로 이제 바울의 일행이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곳에 가보니까 바울이 2절 말씀에 보면, 2절에 보시면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몇 주 동안 강론했을까요? 아, 그렇죠, 맞아요. 새 안식일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주 동안 성경을 강론을 했다. 어디에서? 회당에서. 어디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서 3주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자, 그 내용은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가 부활하신 메시아이더라 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복음의 선언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는 이 복음을 받는 자도 있었겠으나, 자, 그러나 이 복음을, 그러나 5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그럼 여기서 뭐 퀴즈. 자, 관찰 퀴즈입니다. 빌립보에서 선교 거점은 누구의 집? 루디아의 집. 그러면 데살로니가에서의 선교 거점은 누구의 집? 그래, 맞아. 야손의 집입니다. 야손의 집. 성경에 상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빌립보에서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음을 열으신 사건이 있던 거죠. 그래서 야손이라고 하는 인물, 성경에 이렇게 이 사람 특정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정보가 많이 없어 잘 모르지만,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호의롭게 그를 영접했던 집안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야손의 집으로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저자는 뭘까요? 시장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저작거리 이런 거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저자는 뭐 새 척을 써왔다 그런 저자가 아니라 시장통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광장에서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사다가 야손의 집으로 지금 가갖고 바울의 일행을 잡으려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찬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고발하는 이야기, 이들을 고발하는 이야기. 자, 7절에 보면요. 7절.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시기한 유대인들이 와서 야손을 붙잡아다가 지금 읍장들에게 와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그들은 누굴까요, 그러면? 바울의 일행들이죠. 바울의 일행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말한 이 사람들이라는 거는 야손과 바울의 일행을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또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말하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임금, 유대인의 입장에서의 임금은 가이사인데 이들에게는 또 다른 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마게도냐 지역도 로마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예수로 증언하니까 또 다른 임금이 있다는 이야기를 이들은 이렇게 오해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고발의 요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왔더니 지금 바울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은 없어요. 지금 보니까 바울은 어디 갔는지 바울은 없었어요. 그래서 야손의 무리만 데리고 이제 갔던 건데, 야손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원주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서 돈 얼마를 받고 풀려주게 됩니다. 돈 얼마를 받고 풀려주다. 이걸 뭐라 그래요? 맞아, 보석이라 그러죠.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풀어주게 돼요. 이들의 고발의 핵심은 뭔가요? 바로 이 7절에 있어요. 고발의 핵심은 바울이 다른 임금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임금을. 이것에 있어서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임금과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임금이 서로가 달라요. 그들이 말하는 임금은 제도권에서의 절대 권력인 시저, 이걸 이제 가이사, 이걸 이제 시저인데 가이사를 말하는데, 바울은 영적인 세계에서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들이 시기심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맙니다. 복음은 어떤 단순한 위로가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타협될 수 없는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들의 임금이세요? 아니세요? 우리가 지금 임금이라는 단어를 워낙 옛날 시절 우리 임금 그런 용어로 생각하기 때문에 잘 체감되지는 않는데,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인이세요? 아니세요? 우리는 여전히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임금 곧 예수라고 하는 이가 있다는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예수가 나의 임금이시죠. 유일한 임금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조력자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 여기서 많이 착각해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조력자,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 내가 마음 아플 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쯤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조력자가 아닙니다. 조언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내 삶의 유일하신 왕이신 줄로, 임금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이 신앙에 투신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가 그들에게 온전한 임금이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아낌없이 왕을 위해서 그들이 투신을 했던 것이죠.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수많은 보이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삶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다른 임금이 있다. 너에게는 세상 임금이 왕이기 때문에 돈이 왕이고 건강이 왕이고 너의 문제 해결이 너에게 왕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또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할 것입니다. 너희와 전혀 다른 임금이 나에게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포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는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다른 임금 예수를 드러내고 이 다른 임금 예수를 오늘 내 삶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저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지만서도 다른 임금인 예수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맞는 말입니다. 바울의 이 말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첫 번째 저는 다른 임금 곧 예수라고 하는 것에서 오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해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두 번째 지역이 어디였어요? 두 번째 지역이 어디였어요? 베레아였어요. 베레아.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10절에서 15절이 베레아에서의 사건이었단 말이죠. 다소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죠. 짧아요. 10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아이고 보니까 이 베레아에도 뭐가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 집성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 회당으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여기 베레아의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앞서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하고 특징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도 이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마다 사람들의 좀 성향이 좀 다르듯이 여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특징이 좀 달랐어요. 그게 뭐냐면 11절인데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오늘 이 베레아에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로 제가 오늘 11절을 또 마음에 두었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특징인 거예요. 이게 특징. 베레아 그러면 툭 튀어나오는 단어가 요거거든요. 저도 요 말을 참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간혹 제가 좀 쓰기도 하는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묵상한다. 성경을 상고한다 라고 하는 말이죠. 여기서 상고한다는 말은요, 단순하게 생각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원문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본다는 얘기예요. 분석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법정 용어라고 합니다. 법정 용어.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감정적으로 받거나 즉흥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마치 검사가 죄인을 조사하듯이 재판장에서 사실을 규명하듯이 아주 꼼꼼하게 사실적으로 일일이 대조해 가면서 확인해 가면서 성경의 말씀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을 상고한다 이 표현이, 게다가 날마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들. 자, 그러니 베레아에서는 앞선 데살로니가에서보다 전도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좀 더 많았던 거죠. 좀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자, 그런데 앞서서 데살로니가에서 시기했던 그 유대인들 기억나시죠? 야손의 집으로 쫓아갔던 그 사람들 귀에 첩보가 들어왔어요. 저기 야손의 사람들이 밤에 바울을 베레아로 옮겼던데 거기서 지금 또 그거 하고 있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바울을 또 시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그래서 베레아까지 와서 해방을 놓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에서 시기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바울이 하는 수 없이 14절. 하는 수 없이 14절 시작. 형제들이 다시 14 없나 봐요. 자, 여러분 성경책을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자, 이 말씀도 잘 보세요. 바울을 내보내어 어디까지 가게 했다고요? 바다까지. 자, 그럼 지도를 아까 지도 한번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집사님? 요거 말고. 네, 요거. 자, 요거 보시면 방금 베레아 지역이잖아요. 여기에서 아덴으로 가게 되는데 베레아에서 밤에 이제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까지 인도했다고요? 바다까지. 그래서 해로를 통해서 접근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육로도 있는데 육로는 3차 전도 여행 때 간 것 같고요.
2차 선교 때는 바다까지 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아마도 백기를 통해서 아덴으로 접근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서 저렇게 지금 지도 항로를 여정을 저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해서 이제 아덴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된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바울이 혼자 이동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 구절 다시 보여주세요. 아까 말씀 구절 우리 14절 9절 다시 보면 없었는데 집사님이 해주셨어요. 아까 보여주셨어요. 아까 보여주신 그 구절 집사님. 오케이. 자 보세요. 바다까지 가게 하던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의 일행인데 아직 거기에 머물렀대. 거기는 어딜까요? 베레아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같이 이동하지 못한 채 바울만 아덴으로 온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남아있던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설을 한번 좀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요, 아까 베레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아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만 기억나셨나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인하고 머물고 붙드는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성숙한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확인하고 그 말씀에 머물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붙들 때에 비로소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입이다. 칼빈이 성경은 하나님의 입이다. 얼마나 통찰이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입이다. 그런데 이 성경을 멀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이상한 신앙이에요. 비정상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랍니다. 성경 몰라도 돼, 괜찮아, 그냥 기도만 하면 돼. 맞습니까? 말씀 없는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들 아세요? 말씀 없는 기도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100%의 이단들이 전부 다 말씀 없는 기도 때문에 이단이 발생이 됐어요. 작년에 어디서 이 이단 세미나를 한 대 찾아가고 같이 했었거든요. 우리 한책사라 그래서 거기서 이단 세미나를 했는데 결론 뭐였느냐? 말씀 없는 기도는 위험하다. 말씀 없는 기도는 위험하다. 말씀 없는 찬양도 위험해요, 사실은. 말씀 없는 찬양도. 심지어 말씀 없는 기도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물어요. 그럼 목사님 말씀은 다 맞습니까? 목사님 말씀은 다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제 말은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뭐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사역 초기 때 저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검증했던 게 뭐냐면 이 설교에 오류가 없는가, 실수가 없는가. 근데 뭐 아니나 달라요. 나중에 피드백해보면 단어도 실수하고 또 구절도 틀리고. 설교하면서 제일 그때 충격적인 실수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 우리 정우상 집사님이 알려주신, 나는 그 뭔지 아시죠, 집사님? 세례 요한을 예수님 동생이라고 설교했던 그게 얼마나 이 설교에 오류가 있는지를, 그런 것들을 이렇게 피드백하고 점검해 보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목사의 말 속에는, 목사의 설교 속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제 말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류가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입이랬잖아요. 근데 그 입에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단들, 대표적인 이단, 유명한 이단, 뭐 신천지, 통일교, 요새 뭐 정치 이슈 때문에 더 이제 도드라졌는데, 여러분, 우리 이단이라고 정죄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건강한 신앙이 아닌가요?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교주가 말씀 위에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교주가 말씀 위에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건강한 신자는요, 목회자를 존중할 줄 압니다. 그러나 인간 목사가 가지고 있는 허물도 알아요. 이해해주고 덮어줘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신앙은 목회자를 맹종하죠. 저 여러분들에게 저를 맹종하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 맹종하죠. 그리고 맹신해버리죠. 맹신해버리죠.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추종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시편 1편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 율법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 묵상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성도와 신자들에게 생명이 되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자, 디모데후서는 뭐라 그랬어요? 바울의 유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마지막 성경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성경. 디모데에 하는 유언이에요. 그 유언의 성경에서 성경을 그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 이 말은 더욱이 참일 수밖에 없지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기능이에요. 성경의 순기능. 여러분 구약에서 시편에서 신약에서 디모데후서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위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절대적.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서도 이 성경이 절대적인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유튜브라든지 뭐 쇼츠 이런 거 뭐 보잖아요. 짧은 것,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이 짧은 문화에 우리가 사실 좀 많이 좀 길들여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누구나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깊이가 없는 신앙으로 전락해 버린 건 아닌가라고 하는 세대. 성경 읽는 거를 상당히 힘들어해요. 너무나 피로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피로하게. 어떻게 될까요? 시험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마는 그런 믿음이 되지는 않을까요? 결국에 이 두 번째 단락, 베레아에서의 신앙 특색, 이것은 아주 쉽게 표현해 본다면 바로 성경을 날마다 반복하여 읽고 묵상하고 머무르는 신앙을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을 도전받고 도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구했는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까지 마쳤어요. 두 번째 베레아에서의 사역. 자, 이제 마지막 지역이었는데 읽진 않았어요. 우리가 아까 두 구절만 읽었지만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은 어느 지역이었어요? 아덴. 지금 말로 아테네. 아테네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마라톤. 그렇죠. 아테네 그럼 저는 떠오르는 거는 올림푸스 그 신화. 그렇죠? 올림푸스 신화. 신전. 이런 문화가 떠오르죠. 그럼 말씀 읽어 오셨죠? 읽어 오셨죠?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소서입니다. 자, 유대인의 시기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바울을 쫓아왔어요. 그리고 천상 그들을 피해서 도착한 그 다음 지역이 바로 아덴인데 이 아덴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 16절 말씀 봅니다.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 우리 말씀을 보셔도 됩니다. 앞에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자, 관찰.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헤로를 통해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은 누굴까요? 그렇죠. 같이 넘어오지 않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던 중에 그러면 오늘 한번 나가서 그러면 오늘은 좀 마을을 한번 돌아볼까? 그런 요량이었을까요?
돌아보는 도중에 보니까 그 성을 보니까 우상이 그 성에 까뜩하더라는 거예요. 까뜩하더라는 거예요. 자, 새 도시에 대한 특징을 우리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다. 그렇죠? 이거 기억나시겠죠? 그리고 이제 시기 받는 사람들로 인해서 야손의 집에서 이렇게 도망쳐 온 거. 그래서 베레아로 이동을 했어요.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은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요. 좀 더 젠틀한 사람들. 그리고 아테네는 무슨 도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 바울의 마음이 분노를 금치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상의 도시가 될 수 있는가? 이 이방인의 도시가. 각 도시들의 특징이에요. 특징을 잠깐 좀 중간에 좀 찝어봤고요. 바울이 이들과 날마다 만나서 이 복음에 관해서 변론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많은 종교심이 다행이었는지 불행이었는지 이들이 종교심이 많은 연고로 인해서 바울이 하는 그 이야기도 마치 새로운 신흥 종교를 가르쳐주는 것 정도로 이들이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의 그 새로운 가르침은 뭐냐? 야, 궁금한데? 무엇이냐? 라고 묻지요. 여러분, 일본에서의 선교와 전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선교사분들이 제일 어려운 선교 지역이 인도와 일본이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맞아, 그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또 하나의 우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치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일본하고 인도하고 선교 너무 어렵다. 오늘 그러니까 그런 격으로 오늘 이 아테네 사람들도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 새롭거든요. 못 들어본 얘기거든요. 그래서 같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는 거예요. 야, 좀 얘기 좀 해봐. 그게 무슨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자, 그때 바울이 22절 우리가 오늘 읽었죠. 22절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요. 저 이름의 문자적인 뜻은 아레스의 언덕이라고 한대요. 아레스의 언덕. 아레스의 언덕. 근데 아레스가 그 전쟁의 신이라 그러죠. 우리 그 원더우먼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거기 보면 이제 아레스가 이게 나오잖아요. 전쟁의 신. 아테네의 상징은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언덕이죠. 근데 그 옆에 나지막한 큰 바위로 되어 있는 작은 언덕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가보질 않아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 아레오바고 검색해 보면 상당히 많은 그 이미지 자료가 이제 검색이 됩니다. 자, 그 큰 바위 위에 이제 바울이 선 거예요. 바울이 가운데 서서 사람들에게 외치며 말한 거죠. 너희에게 종교심이 많다라고 운을 띄우더니만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지금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읽어오시라고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 많은 설교의 내용을 새 컨셉으로 새 문장으로 딱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아레오바고에서의 바울의 설교를 요약해 볼게요. 바울의 요지는 그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단을 세웠던 그 신 내가 알려줄게. 그 신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신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야. 모든 너희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너희를 기다리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가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요 세 구절도 너무나 깁니까? 짧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너희의 우상 버려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 돌아와라. 이 믿음으로 너희들 들어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우리 본문은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쭉 요 구절로 설교했어요. 그런데 과연 요 말만 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말이 많을까요? 글이 많을까요? 맞아요. 말이 많아요. 이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그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거예요, 바울은. 근데 그것을 요 몇 문장으로 압축을 했어요. 기록한 게 요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더 짧게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너무 하니까 더 짧게 한 문장으로.
자, 그랬더니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32절을 보세요. 이제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보세요. 두 가지죠. 두 가지.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멈춰버립니다. 머물러요. 여기서 그냥 멈춰버려요. 반응이 어때요? 뜨거워요? 미지근해요? 예, 예. 참 우리나라 말은 어려워. 뜨뜻미지근하죠, 그렇죠? 예. 이 바울의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이 사람들은 그 종교심 때문에 바울의 언어를 유일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입 장벽이 높은 거예요. 이들에게는 조롱하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그래 알았어. 다음에 또 들어볼게 내가. 다음에 또 들어볼게. 물론 개 중에 몇은 믿게 되었죠. 아레오바구의 관리가 믿게 되었고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가 거짓이라면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기독교가 참이라면 기독교는 무한히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거짓이라면 이 종교 없어도 된다 이 말이야.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게 진짜라면 이 종교는, 이 신앙은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무한히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는요, 단순히 그저 그들의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고 때로는 그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것 수준에서 머물러 수도 있어요. 일명 신학자들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 신학자들이 전부 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학문의 차원에서 듣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에서 어떤 의미를 도출하는 사람들, 그게 신학자들이에요. 범신론적인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근데 오늘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종교심이 많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그들은 제단을 올리는데 자기들이 혹시 죄를 지을까 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알지 못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알지 못하는 신. 그런데 오늘 이 아덴 사람들의 이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그래요. 세상과 우리를 굳이 나눈다면 오늘을 사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아덴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심리, 그들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단지 새로운 종교 혹은 어떤 철학 중의 하나로서 기독교를 바라보려는 시선과 그러한 도전들 말이죠. 아덴은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말하자 그들은 바울을 조롱하기 시작했죠. 궁금해서 왔던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하는 자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부활을 무슨 논리로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활은 증명할 수 없어요. 단지 하나. 창세기 1장 1절 시작. 그것을 믿는 사람들만 이 부활은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논리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설득이 되실 것 같으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전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이 부활이 뭐가 어렵겠어요 이게 부활이 뭐가 어렵겠어요? 인간에게 불가능한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선포예요. 그래서 부활은 논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부활은 예수를 하신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십자가 부활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자, 이 구절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찾아보실래요? 이거 너무 중요한 구절이어서 이 말씀 그냥 읽고 넘어가기가 좀 아까워서 그래요. 아까워서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읽어보시면서 같이 읽으면서 이 말씀에 좀 좋은 관찰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여기 여러분 단어를 부활로 바꾸셔도 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어쩌면 아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로 가득한 이 세상 도시와 너무나 같아요. 철로역장에 크리스찬이 살아가던 그 세상 말이죠. 그러나 그곳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구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바울이 드러내었던 이 부활의 믿음인 것이죠. 부활 신앙인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려는 우리의 삶의 구별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믿는 자들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며 우리의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고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 구별되어 살게 하옵소서. 우상이 가득한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 우리는 구별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이 어두운 하늘에, 세상에 빛처럼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빛처럼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한 장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이죠. 정리합니다. 세 가지 동네에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자, 데살로니가 시작. 네, 다른 임금 예수, 오늘 나의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배려합니다. 시작. 말씀을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것입니다. 상고하다, 뜻도 말씀드렸죠. 날마다. 세 번째입니다. 아덴이죠. 시작.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심으로 오늘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바울의 복음의 선언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